저는 연말만 되면 항상 제가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해 동안 있었던 이제 이 교수들, 대학 교수들이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 교수들이 이 사자성어를 그들이 투표해서 만들잖아요. 만드는 것은 그 시대상 때문이고 또 그 시대의 그 아픔과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가장 많은 교수들이 뽑은 게 뭐냐면 결리망이더라고요. 결리망이. 이 뜻을 보니까 눈앞의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눈앞의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왜 뽑혔냐고 하면은 그 선정 이유를 보니까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지도자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리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또 대학 교수들이 많이 올린 사자성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적반하장.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두 가지 이 사자성어 이걸 보게 되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고 또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 시대상이 이게 뭐 한국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임 속에서도 사실은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보면은 이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이 분열의 조짐이 막 보이거든요. 분열의 조짐. 뭔가 이렇게 막 갈라지고 있고 뭔가 서로 막 물어뜯는 이런 걸.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이 두 개의 사자성어를 올렸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대학 교수들이 염두에 둔 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욕심, 지도자들에 대한 그 탐욕, 그 지도자들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삶이 망가지든 말든 타인이 피해를 입든 말든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이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한국 사회가 망가진 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분열하게 되고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이게 지도자 때문이고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이름이었잖아요.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안이 또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면 그 대안 또한 사람에게서 저는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2024년은 국가적으로 보면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내년 선거를 위해서 많은 또 교회 일꾼들을 발굴하는 이런 어떤 준비를 갖추는 한 해가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선거를 하고 사람을 뽑게 될 때 항상 나름의 어떤 기준과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식사 자리 만들어 놓고 어떤 모임 만들어 놓고 사람 오게 가고 이런 거 안 뽑는 거 알죠? 이런 건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뽑던 교회의 지도자를 뽑던 그 사람의 그 인격과 품성과 영성과 그의 리더십과 그리고 우리가 뽑아도 후회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뽑기 전에 좀 더 많은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 잘못된 이 지도자들의 이 형태를 보면서 막 우리는 바꾸고 싶어하고 또 바꾸고 싶어하지만 바꿔놓고 세워놓으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 악순환, 이 반복의 악순환을 이게 끊어내지 못하는데 이 왜 그러냐면 지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지도자를 뽑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놓으면 또 그 기대가 금방 사그러지고 사람에 대한 그 기대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런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나중에는 실망하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가 정말 우리 나라적으로 보더라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반복된 이 사회의 악순환,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만드는 게 전부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만들었다면 이걸 갖다 끊어내려면
또 그 대안 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한국 사회에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영광께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뽑아놓고 결코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뽑아놓고 금방 실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 마음의 다짐들이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델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제가 모세를 모델로 삼았던 것은 왜냐면 이 모세가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든 나라의 지도자든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도자든 직장의 지도자든 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든 또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든 뽑을 때 저는 그 기준이 이 모세처럼 이런 온유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모세가 광야 속에서 흔들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 불평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온유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의 리더십을 지킬 수 있었고 그가 지도자로서 평가를 받는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4년 이 한 해를 보낼 때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모세와 같은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세를 모델로 하고 그의 온유함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의 그 성공을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모세에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세가 지금 본 것은 뭘까요? 모세가 본 것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거든요.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광채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가진 그가 그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가린다는 이 의미는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 영광을 자랑하고 그 영광 앞에서 고개를 든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 숙연해지는 이런 그 마음의 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그 부족함과 이 겸손함이 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고난받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뜻일까요?
오늘 이 모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온유함과 그의 겸손함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사에서 잘 되지 않는 게, 교회에서 잘 되지 않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겸손함이 없어요.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못해요. 자신의 어떤 우월함과 자랑과 드러내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지, 누구 하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자기 얼굴을 부끄러워서 들지를 못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이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을 오늘 우리 시대가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대안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대안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모세처럼 온유함을 가진 사람, 그가 얼굴을 가리고 허리를 숙인 것처럼 이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가 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구원의 동기는 뭡니까? 고난받는 백성 때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받고 추종받고 그들 앞에서 왕노릇하고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겸손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가 순종하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은 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청년들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작년 세대는 지금 이미 지도자가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 되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영광 앞에서 말할 수 있나요? 영광 앞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 영광 앞에 보여주는 태도는 바로 이런 태도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진짜 부흥하려면 이런 이 모세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런 겸손함을 가질 때 저는 교회를 떠났던 많은 자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 겸손함과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이 순종적인 이 태도를 보여주면,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여주면 떠났던 자들, 교회를 비방했던 자들,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자들이 다시금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회복은, 신앙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의 이 겸손함에서, 온유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은요,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또 죽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런 그 마음, 오늘 이런 이 태도를 가진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뽑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 사회는, 그 국가는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뛰어난 저술가고 학자고 운명가라 할지라도요, 제3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는요, 그 누구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직접 대면했을 때 그 영광 앞에 굴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 앞에서 그가 굴복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성전 안에 그 스랍들, 그 천사들을 보면서 그 영광 앞에 이 이사야가 굴복당했잖아요. 목자들이 2000년 전 그 천사가 비춰지는 그 별 앞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목자들이 굴복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이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저는 올 한 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상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을 상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히려요. 사람을 상대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사람을 상대하면 싸움과 다툼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상대하면 사랑과 화평이 생기고, 사람을 상대하면 미움과 원망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과 감사가 생기고, 사람을 상대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상대하면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상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할 때 이 생각의 원어가 뭐냐면 심장입니다. 그리고 나더니의 이 헬러 뜻이 뭐냐면 격동시키다, 뛰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걸 문자로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심장을 뛰게 만든 겁니다. 격동시키게 만든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냐면 심장을 뛰게 한 거라는 거예요. 심장이 고동치고 심장이 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이런 이 마음에, 이 격동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가운데 부역장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찰론도 계시고 또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교사들도 있고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상대할 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장을 격동시키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장이 격동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영혼의 이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에 격동하는 이런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신앙의 영적 원리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여기에서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 이 영광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는 세키나예요. 근데 주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카보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그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이 카보드, 그 떨기나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수 있었고 그가 히브리어로 세키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온유함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경우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 선택받은 그 소명으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선택받았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노력도 개발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모세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자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주의 영광은 날마다 보면 좋습니다. 내가 작년에 본 그 주의 영광으로 올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통해서 이 주의 영광을 보고 이 주의 영광이 나의 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제의 이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본 이 주의 영광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새해 첫날부터 저는 하나님의 카보드, 주의 영광과 그리고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 모세를 모세답게 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현현, 이 사이 속에서 모세가 그의 삶을 살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을 상대하고 환경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모세처럼 온유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순결한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 그 임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 찬양은 영광을 돌리세.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2024년 한 해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이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삶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